제가 예수 믿은 지 60년이 훨씬 넘었어요. 한 60 나면서부터 믿었으니까 제 나이만큼 믿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예수를 믿었다. 그런데 몇십 년 믿었다. 그것도 보통 믿은 게 아니라 열심히 믿었어요. 그러면 저는 기독교에 관한 모든 것을 제가 다 알까요? 모를까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기독교에 관한 모든 것을 제가 다 잘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좀 섭섭하게 들릴 줄 모르지만 저라고 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굉장히 신비스러운 종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가장 기본적인 성육신, 이거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궁금한 것도 많고 신비스러운 것도 많고 때로는 의심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의심스러운 이런 교리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우리를 향하여 비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정론입니다. 예정론. 예정론이라 그러면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믿을 사람과 믿지 않을 사람을 뭐 했다고요? 정해 놓으셨다 이거예요.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면 야, 정말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인갑다. 아니,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나시기 전부터 얘는 믿을 사람이야, 얘는 믿지 않을 사람이야, 그 말을 좀 더 바꾸면 얘는 천국 갈 사람이야, 얘는 지옥 갈 사람이야, 이렇게 정해 놓으셨다면 이것만큼 불공평한 게 없겠죠. 그런데 그게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그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될 자,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대적자, 이 자들을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전제로 하면 이런 불평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야, 너 잘못했어, 이렇게 책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하게 했기 때문에, 믿지 않게 했기 때문에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너 예수 왜 안 믿어?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미 다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면 굳이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전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다는데.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그리고 로마서 9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내가 잘나서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달려있는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긍휼에 의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18절,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15절, 좀 올라가서 15절,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말은 내가 구원을 얻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노력한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구원은 순전히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게 뭐라는 겁니까? 큰 소리로요. 구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어요.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내가 구원 받기를 간절히 원하여서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구원 받을 만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뭐 해주셨다는 겁니까?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은 이스라엘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부름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관하여 전혀 관심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민족도 간절히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선물을 갖고 있었던 백성들입니다. 어떤 은혜와 선물을 가지고 있었느냐?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많은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율법을 가졌습니다. 성전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받은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약속과 선물을 가지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 소수가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구원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이스라엘 족속들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실패했느냐?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들로 내 백성 삼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약속이 헛약속이고 실패한 약속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혈통이나 인간의 자격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긍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9장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누구의 예를 드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 자, 첫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은 원래 정부인에게서 난 아들이 아니고 하갈이라고 하는 첩에게서 난 아들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아들이에요. 아까 뭐라 그랬죠? 이스마엘.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은 누굽니까? 이삭. 이삭은 사라에게서 난 정부인에게서 난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닌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이삭을 선택하시고 이삭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누구의 예를 드느냐 하면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의 얘기를 듭니다. 자, 야곱과 에서 누가 형입니까? 에서가 형이죠. 그러면 장자의 계율을 따라 에서가 모든 복을 다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야곱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야곱을 선택하실 때에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뭐 했느냐 하면 선택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로마서 9장 11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에 속해 있는데 1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무슨 말이냐 하면 그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에서와 야곱을 가리켜요.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선한 일을 했고 악한 일을 했고 이런 게 하나도 드러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냥 누구를 택하셨다는 겁니까?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렇게 야곱을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택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심으로 야곱에게 은혜 주시고 야곱에게 축복해 주시는 이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이루어짐은, 구원의 선택은, 구원받음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행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과 이삭의 예,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코자 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뭐 하는 것이다? 선택하시는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느냐?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사 구원하신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언약을 이어가시고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예를 통하여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긍휼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사 구원받게 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았다 하면 이미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자다. 이거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이거 확신할 수 있다고 믿어요. 왜? 말씀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 했는데 이미 내가 그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주고 싶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은 내가 주고 싶은 자에게 주는 거죠. 그죠? 선물 주는 자의 마음에 따라 주고 싶은 자에게 주는 거예요. 자, 내가 이 많은 성도들 중에 어느 권사님에게 내가 선물을 줬어요. 내가 그냥 그 권사님이 좋아가지고. 근데 다른 권사님이 나한테 안 줘, 나한테 막 따져요. 아, 내 마음은 그냥 그분에게만 주고 싶어. 따질 수 없죠. 선물 주는 사람의 뭐기 때문에?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9장 계속 읽어보면
호세아의 예를 듭니다. 호세아 9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원래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의 육적인 백성이 아닌 자를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이렇게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원래는 사랑하지 않았었는데 이방인이었는데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내가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 자들이 왜 그 사람만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를 또 듭니다.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선택한 자, 특별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은 자만이 모은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내 잘남이 아니라 구원은 내가 잘나서 내가 어떻게 되어서 내가 자랑할 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은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구원받았음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구원받았음에 대하여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고백은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기에 충분히 자격을 갖춘 것 때문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것만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구원받은 자의 우리의 태도예요. 그런데 왜 나는 구원 안 했어요?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하심을 따라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면 그들에게는 책임이 없겠는가?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책임이 없나? 그렇지 않아요.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자, 이 말은 이런 뜻이죠. 어떤 뜻이냐 하면,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또 긍휼히 여기지 않을 자는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딱 선택했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면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들은 믿고 믿지 않음에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다 저렇다 딱 부러지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20절 말씀,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무슨 말이냐?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너 도대체 뭔데? 네가 뭔데 하나님께 질문해?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 되묻느냐?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 물을 수 없느냐? 인간은 뭡니까? 지음 받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지으신 분이 지음 받은 것들에게 지음 받은 것들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죠. 하나님에 비해서 그런 존재이니까. 그런 존재들이 감히 지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느냐? 성경은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강력한 예를 우리에게 들어줍니다. 강력한 그 예. 어떤 예화냐 하면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토기장이와 진흙. 자,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와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기 토기장이가 있어요. 토기장이는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고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드는 분이 토기장이에요. 이 토기장이 손에 진흙이 들려 있어요. 진흙이 들려 있어요. 토기장이가 이 진흙을 가지고 하나는 귀한 그릇을 만들었어요. 또 하나는 천하게 쓰여질 그릇을 만들었어요. 귀하게 쓰일 그릇, 뭐 보석을 담는 그런 그릇, 사람들이 막 항상 닦고 이렇게 간직한 이런 그릇, 또 하나는 천하게, 저 바깥에서 뭐 개밥 그릇이나 뭐 그런 예가 될지 모르지만 천하게 쓸 그릇을 진흙, 토기장이가 두 가지 딱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만들어진 그릇들이 토기장이한테 나는 왜 천하게 쓰여질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나는 왜 귀하게 쓸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이렇게 질문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권한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네? 권한이 있다는 말이에요. 권한이 있다는 말을 부정적으로 더 강조하여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로 우리를 하나는 선택받은 자로, 하나는 선택받지 못한 자로 빚을 권한이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한, 창조주의 권한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사실 피조물은 창조주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할 권한이 없습니다. 창조주에 대하여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으시든 저렇게 빚으시든 아무 소리 하지 못할 사람이 바로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존재하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도 받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도 얻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는 말씀의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구원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것, 이것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의 권한, 창조주의 권한이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 권한이 창조주에게,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따로따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만드시는데, 본래부터 모두는 사실 구원받지 못할 영원히 저주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을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에 담겨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벌써 깨어지고 부서져야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를 부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를 깨트리시지 않고 지금 뭐하고 계시느냐? 참고 계셔요. 자,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2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원래 우리는 멸하기로 작정되어졌던 진노의 그릇들이에요. 그 진노의 그릇에 담겨 있었던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그릇을 깨트리지 않고 진노를 퍼붓지 아니하시고 22절에 보면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 오래 참고 계셨다는 거예요.
당장 진노하시지 않고 당장 심판하시지 않고 참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당장 심판하실 능력이 없어서 참고 계시는 게 아니죠.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지은 죄,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는 내가 당장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서 멸망당하지 않는 이유가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게 어떤 좋은 게 있고 가치 있는 게 있어서가 아니에요. 순전히 하나님의 뭡니까?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관용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으실까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느냐?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 회개하고 진노의 그릇에 담겨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옮겨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하나님의 능력 없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단성 없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23절에 나와 있어요. 23절, 로마서 9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 보면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나와요.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느냐? 긍휼의 그릇이라고 말해요. 자, 24절에 보면 그 긍휼의 그릇이 누구인지 말해주고 있어요.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이 그릇은 우리래요.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누굴까요? 그 뒤에 보면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자, 이 그릇은 우리인데 이 그릇에 속하는 우리는 유대인 중에서도 있어요. 유대인 중에 누구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도 있어요. 이방인 중에서 누구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긍휼의 그릇에 속하는 우리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긍휼의 그릇에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 속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마침내 긍휼의 그릇으로 옮겨지고 그 긍휼의 그릇에 있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부르심에 뭐하여서 응답하여 긍휼의 그릇이 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긍휼의 그릇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하나님의 긍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죠?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특권이죠. 다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그러면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어떠하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끼쳐져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만 구원하고자 선택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통로로 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구원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거기 너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얻게 해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자, 오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주셨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그 긍휼이 듬뿍 담겨 있어요. 이 선택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특권임과 동시에 뭐냐? 사명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사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주셨느냐?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해 주셨느냐? 아직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에게 이 긍휼의 그릇 속에 담겨있는 긍휼, 하나님의 긍휼을 쏟아부어서 그들도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통로 삼으시고자 나를 선택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은 자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하다. 여기에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선택하사 구원하여 주신 이유는 뭐냐? 나를 통하여, 나를 통로로 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이 구원의 은혜를 끼치게 하기 위하여, 흘러가게 하기 위하여 나를 구원으로 불러주셨고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셨음을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꼭 기억하여 이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결론 맺으면 세길교회는 긍휼의 그릇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뭡니까? 긍휼의 그릇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긍휼의 그릇으로 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쏟아부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내며 살아야 될 뭐가 있어요?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겁니다. 세길교회에 길 잃은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아주 매정차게 왜 그렇게 길을 잃고 칠칠치 못하게 이렇게 구박만 할 게 아니라 그를 긍휼의 그릇으로 감싸줘야 돼요. 약한 자가 찾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한 자를 긍휼의 그릇으로 감싸주고 싸매어주고 그가 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긍휼의 그릇들이 모여있는 세길교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짐합시다. 나는 긍휼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로 불러주셔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주신 것은 내게 담아주신 하나님의 긍휼을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하여 나를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주셨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긍휼의 그릇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